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1절을 통해서 12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느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만을 품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사 입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무엇인가 그들이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크게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토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지시한 이방 족속은 정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그들이 깨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기업을 떠나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방황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불만을 품은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제외되었고, 다른 말로 입다에게 왜 나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는 이유로 사사 입다를 대적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본체만치 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돕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너희가 도와주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어려울 때 돕지 않은 너희들이 왜 나를 시비 걸어서 싸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반박하니 오히려 더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다 하면서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입다가 화가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비방하기까지 한 에브라임 지파를 볼 수가 없기에 입다는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격인 그들을 공격하여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앞에, 즉 입다 선지자 앞에 기드온 선지자에게는 교만한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기드온 사사는 그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그렇게 이제 또 반복하여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에 받아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절 읽은 것처럼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말과 이런 으름장에 분쟁을 자초할 때에 입다는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들이 입다 선지자의 출신 성분,
예를 들어서 그 지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리드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결국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시하는 그 입다 선지자의 출생 신분이 바로 길앗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을 지칭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사사가 나니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과의 괜한 시기와 함께 갈등을 만들어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싸우다 보니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갈수록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사 입다가 죽음의 7절과 찍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의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된 지 6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절까지 읽다 보면 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3명의 사사는 7년, 8년, 10년 이렇게 총 25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는 상당히 안정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즉 그들은 통혼이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살려고 할 때에 시대가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면 태평성대하여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과정 사이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의 25년 동안 그들은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3명의 사사가 소개될 때에 먼저 8절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소개됩니다. 그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파와 결혼을 시키게 되면서 다른 지파와의 결속을 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상당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 30명과 딸 30명은 다른 지파와 결속이 돼 가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다 보니 최소한 여러 지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참 우애를 하며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참 처세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의 그 규범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결속을 가져오는 꾀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엘론이란 또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10년을 다스렸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일어나는데 그는 비라돈 사람이여 권력과 부를 축적하여 지도자의 모습, 당시의 권력을 행사하여 또한 많은 것을 축적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사 역시 14절에 보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각각 나귀 한 마리씩 타니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엄한 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내적으로 부와 권세를, 권력을 혼자 누리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지도자의 부패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역시 하나님의 전통적인 지파 개념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그런 구분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에 자기 지파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통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업들을 떠나 서로가 혼합되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갈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영적 무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전략과 꾀를 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처세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 중심, 자기 제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오히려 자기 같은 지파들을 대적하면서 입다를 어렵게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 이 한 가지와 또한 혈연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꾀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지나친 데 중심적인 것과 또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전략적인 연합을 꾀하는 이 방법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내부 갈등과 전쟁을 통하여 42,000명이 죽게 되는, 또한 지파가 약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이러한 결과,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말씀을 떠나 오히려 다시 한번 그들의 화평과 태평성대가 무너지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또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끄러운 모습을 또한 다시 재현시켜야 할 이러한 일들, 반복되는 역사를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만들어질 때에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이런 문제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변함없이 잘 붙들림 당하고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토론토 중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